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이란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 원전의 첫 구절인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성경 보실까요?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잠언. 여기서 잠언이라는 제목이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은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더 넓은 의미인 진리나 의미 깊은 개념이 응축된 말입니다. 잠언의 내용 중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2절부터 4절에서 잠언 기자는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을 기록했는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하객감리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잠언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얼굴 표정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 표정이에요. 오늘이 14일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교육자들이 그 교회가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이제 열 몇 명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한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저는 몇 절이 가장 오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실은 배운 대로 했죠.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떤 여기 나옵니다마는 지혜와 훈계를 알고 싶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싶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기 원하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매일 그 해당하는 장수를 읽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몇 장 읽으셨어요? 1장 읽으셨죠? 근데 14일이니까 집에 가셔서 14장을 찬찬히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매일 반복해서. 아멘. 이 잠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31일간,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보통 31일간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잠언을 쓸 수 있었는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참 지혜로운 거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하나님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자꾸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복을 구하는 인생은 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복이 나를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구함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드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헌금이 사실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 말대로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겠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기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I will give you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구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 아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요? 무지하게 달라고 해야 돼요. 왜? 아버지는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달아야 돼요.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농사 지었습니까? 길쌈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자고 났더니 항상 이슬 같은 뭐가 내려 있었어요? 만나가 내려 있었다. 또 메추라기가 알아서 날아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고기 먹었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그 하루치 먹을 것만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아주 욕심이 그렁그렁한 사람들은 더 걷어놨단 말이에요. 만나를.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은 밥 먹고 싶어요? 당금 한 밥 먹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따끈따끈한 새밥 주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식은 밥 먹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게 책임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 바라보지 마세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사람이 뭐 똑똑한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지혜가.
우리 남편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살림하는 우리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살림 못하는 여자들 보면 그냥 맨날 그냥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100만 원 벌어 왔으면은 우리 아름이 나중에 시집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 벌어오면 그거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대. 맨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누라는 빨리 내보내야 돼 그냥.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살림을. 그러니까 그런 살림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야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가방끈이 길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혹여나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저기 통일교에 통일교 시작할 때 많이 빠진 게 이화여대 학생들이랬잖아. 여러분 그 문선명이가 무슨 제대로 저기 하지도 않았다.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수,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고 우리는 똑똑한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가 온통 가득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으로 폄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깨서?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저 부처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부처상하고 다르다고.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보리수 아래서 생고생하다가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목사님 부부가 복음을 누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축복입니다. 축복. 여름에는 그냥 담임 목사가 미리 4시 반부터 에어컨을 틀어주질 않나요? 이제 겨울 오면 또 온풍기를 틀어줄 거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야 돼. 잠언 1장 7절에서 잠언 기자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단수 명료합니까?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랑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막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괜히 막 실수 안 하려고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제 천사의 생 찬양단이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만 그 아줌마들이 말이에요, 그냥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나 이 강단 무너질까 봐 걱정했잖아. 그래도 잘하더라고. 어떻게 조경희 권사님 잘하지?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빨리 동작을 다음으로 넘기더라고.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두려움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결단에 달린 문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그러니까 고기가 잔뜩 있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고 잠언에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아멘? 아니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뭘 화목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지. 그런데도 그 마른 떡 한 가지 가지고 형님 먼저, 먼저, 그 옛날 농심 라면 그 산자에 그랬잖아. 형님 먼저. 누구죠? 그 코미디언 배삼룡, 그죠? 배삼룡과 누구였죠? 둘이서 그러잖아. 형님 먼저, 먼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형편을 몰라서 그래. 뭐 형편을 몰라. 행복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열어주시란 말이에요. 마귀에겐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마귀가 그런다니까. 불평해도 돼, 너 원망해도 돼.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의 감동은 안 받고 마귀님의 감동만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합시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마음문 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을 새겨 듣는 자녀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배로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목회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잘 새겨 들으면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쫙쫙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뭐 손자나 자녀들이 목회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은 정말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제가 뭐 천국 가 계십니다마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한테 제가 고마운 것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직원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라고. 절대 자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래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죠. 큰 소리 치라고. 별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들으세요. 악한 자가 언제나 나를 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아주 최상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냥 먹거리 책임져 주셨죠. 죽지도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죽을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다고요. 딱 한 가지 부탁했죠. 뭐만 따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따먹잖아요. 왜 따먹죠? 옛뱀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가 나를 꾀려고 할 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5절과 16절에서 솔로몬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대답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듣고 청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의 발은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아멘.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김권사 한잔해.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한 대 피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응? 술, 담배가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또 한 잘 걸치고 그러지 말고. 그럼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 조선 남자들이 뭐가 문제냐? 술을 먹으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바람 피고 또 담배 같은 경우도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습성을 알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딱 저기 해버린 거예요. 제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길을 가면서 말이죠,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나가면서 담임 목사가 하면서 나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강경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담배도 저렇게 멋있게 필까? 참, 그러겠습니까?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발은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릅니다. 얼마나 사악한 모습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칩니다. 지혜가 성벽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우리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아멘.
솔로몬은 미련한 자들,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솔로몬은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어제도 낮 예배에 말씀 나눈 게 그거잖아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합시다.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요. 죄를 마음속에 품으면 마귀가 그 품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붙잡혀 살아가요. 털어버립시다. 성령님만 모시고 삽시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한 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